목표는 세우고 노력은 하라. 그리고 시도하라. 그러나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환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무역학을 전공한 사람이 제가 신학하고 목사가 되리라는 꿈도 안 꿨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은 하되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방향 전환을 줄 때까지는 노력하고 나가야 되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특강 하나님의 경제, 세상의 경제 진행을 맡은 정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계부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예.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한 가계부. 일기는 써봤습니다만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연초가 되면 가계부를 한번 써볼까 하면서 이렇게 펼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가계부를 이렇게 오래 쓰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소비 패턴이 보인대요. 내가 어디에 지출을 좀 많이 하고 무엇 위주로 소비의 삶을 사는지.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정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TV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빨리 홍보해 주세요. 그 불편한 진실이 안 불편해질 수 있도록 오늘 멋진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사랑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봉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허상봉 목사님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번 이게 돈을 우리가 주제로 네. 크리스찬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게 약간 불편하고 약간 눈치 보였지만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저 네. 지난주에 참 좋았어요. 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어질 거라는 소문. 재밌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예, 지난주에는 자본과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과연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뭘 남기고 갈 거냐. 사실 남기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중에 우리들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은사재능이 다르겠지만 네. 돈 남기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는 죽어도 네. 남겨놓은 돈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네.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뭘 남길 거냐 그럼 믿음 남겨놓는다 그래요. 저도 사실 돈 남긴다고 그러면 너무 속되게 볼까 봐. 그렇죠. 예. 전혀 돈은 속된 게 아닌데. 잘만 쓴다면. 그럼요. 벌기도 물론 바르게 벌어야 네,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남겨놔야 네. 다음 세대들이 네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돈을 남기는 건 둘째치고 돈을 좀 갚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나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빚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 곁으로 갈 때 네네. 우리 후예들이 쓸 수 있는 넉넉한 재물을 남길 수, 갚는 네네. 거에서 떠난 게 아니라 남길 수조차 아니 있는. 감고 남기고. 그러니까 갚고 남기는 예. 그 일가 두 그럼요.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네.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네.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초조합니다. 빨리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면류관 받기를 우리는 소망하거든요. 그런데 내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만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요. 그 이름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남기고 가는 분들도 많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 남기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린 세상 떠나고 이름이 남고 추억은 남겨도 우리가 벌어 모은 돈을 남겨놓으면
그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습니까? 근데 남기려면 잘 벌어야 되잖아요. 잘 벌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지난번에 자본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장은 우리들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했어요. 희망과 꿈이 있어요. 이 희망과 꿈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셔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나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제일 많아요.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근데 관심 있다고 다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바로 인간은 욕망의 포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욕망의 포로가 되지 말자.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욕망이 없이 존재하나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욕망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욕이라는 것은 인생을 발전시키는 건데 이 의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에 자기가 타락하고 남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인간이 의욕이 없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가슴에 안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갖다 대면 어머니 모유 먹습니다. 누가 가르쳐줬나요? 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뒤집기 훈련 누가 시켰나요? 걸음마 훈련 누가 시켰나요? 아, 이제 석 달 열흘 됐구나. 얘 뒤집기 할 때가 됐구나. 아니면 뭐 1년이 됐구나. 얘 이제 걸어야 되는데 기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본 갖다 놓고 교육시켰나요? 때가 되니까 일어나야 되겠다. 걸어야 되겠다는 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삶으로 나가고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좋은데 이 의지가 악하게 쓰여지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로널드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좀 세상에 많은 것을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 있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는 통계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인구 73억 중에 30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산다. 하루 2달러면 얼마인가요? 2,000원 조금 넘어요.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이 30억 명. 또 30억 중에 13억은 하루 1달러로 하루 1달러 1,000원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 가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곳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까말바라는 지역에 갔는데 저분들이 사는 집을 보세요. 물론 저 뒤에 보면 3층, 5층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집은 저렇게 높이 쌓아 올리면서 담 하나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밀가루 한 포대 안 주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기만 그런가요? 아프리카 카메론 야운데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의과대학 건물을 하나 지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후원해서 가면서 야운데라는 도시를 둘러봤는데요. 도시 빈민촌.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좋은 주택도 보이잖아요. 우리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생은 안 되고 있어요. 저렇게 넓은 집에 사는 분이 담 하나 건너 판잣집에 살고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들에게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 다 판잣집에서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조금 살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 나만을 위하여 살지 말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운데 수도에 둘러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를 해요. 1950년대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이런 상황. 요즘 저런 장면 우리 보기 어려워요. 동대문 거기 얼마나 타운을 잘 만들어 놨습니까? 세계적인 곳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저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욕을 주셔서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 의욕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벌어야죠. 할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벌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돈을 왜 법니까?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버는 거죠. 돈을 왜 법니까? 이웃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돈 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 버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깡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깡통 발로 차요. 축구하듯이. 어떤 사람은 발로 짓밟고 찌그러뜨리고 가요. 어떤 사람은 빈 깡통 주워서 집에 창고에다 많았다가 나중에 고물상 갖다 팔아요. 공장으로 넘겨요. 그럼 공장에 계시면 그 깡통을 다 펴가지고 연통 만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돈 버는 거죠? 발로 차버린 사람은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찌그러뜨린 사람은 돈 벌 기회를 자기 스스로 놓친 거예요. 그러나 고물상 가서 판 사람, 또 고물상에서 수고한 사람, 그리고 또 공장에다 넘긴 사람, 공장에서 만든 사람은 깡통이라는 캔이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처럼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돈 벌 게 눈에 보여요. 목사가 돈 벌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 망했었다고. 정말 배고팠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망하지 않겠다.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돈 버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목사가 목회해야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때론 그런 어드바이스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부동산도 대박 나는 사람이 있지만 쪽박 차는 사람도 있잖아요. 친구 말 듣고 증권했다가 번 사람도 있지만 그 얘기 듣고 했다가 막차 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적어도 삶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로서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삶을 저는 비교적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 가운데는 삶의 적용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살라. Do it now. 자, 시작해 보세요. 거기에 삶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돈 때문에 망한 사람한테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돈 때문에 흥한 사람한테는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가난이란 문제도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울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화의 결과로 우리 사회는 위험사회로 전환되었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하여 적대감이 증대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다국적 기업이 이미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요즘 우리는 오리지널 메이드 인 코리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입은 옷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과테말라,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낸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디 가서 만들어요? 인건비 싼 데 가서 만들어요. 이처럼 세계의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데를 찾아가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익은 누가 거두죠? 기업이 거두는 거예요. 기업만 그럴까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만남이 거의 없잖아요. Give and take. 저 친구 나한테 뭐 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좀 도움 얻을 수 있을까? 그래? 같이 한번 좀 해볼까? 같이 놀아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자기 욕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돈 문제 얘기하면서 돈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기본 진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바르게 벌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관계된 문제는 사실 우리 신앙 양심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올 때에
그 일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돈에 대한 가치관과 개념을 함께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울리백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랑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우정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또 잠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뭐 수면방 잠 돈으로 못 삽니다. 평안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돈으로 사야 할 것과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운데에 공공선에 대한 주민들의 도덕적 의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이 돈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근면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게 줬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돈을 무서운 상대로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봐도 안 돼요. 벌면 되는 거예요.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시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학생 때는 준비해야죠.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먼저 얻으십시오. 그리고 총명의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눈도 열리게 되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근면 부지런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생의 무기로 삼아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톰 피터스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치관의 변화를 안 가져요. 생활 습관의 변화를 안 가져요.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 당한 다음에 할 수 없이 변화돼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것도 나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예방의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감기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옛날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감기 걸리면 병원 갔어요. 요즘은 감기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 맞아요. 이게 예방의학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기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돈 잘 버는 비결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나의 의지와 근면 성실함이 정직이 뒷받침되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먼저 변화하려고 가치관, 생활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먼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톰 피터스는 세계적인 경영학자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본, 돈, 이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면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기 때문에 천만의 허셀의 글을 읽으면서 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다니면서 일본의 청년들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떠날 때 뭘 남길 겁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우리는 땅에 돈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돈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돈, 괴물인가 보물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돈 안 벌어도 될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막 네. 그런 걱정도 했지만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납득이 갑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재정에 대한 정의를 잘 확립해놔야 네, 그렇습니다. 돈을 남기자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콕 집어서 하나로 요약하자면 어떤 요약하자면 네. 돈 버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돈 버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예. 전 돈 버는 건 안 무서운데 쓰는 게 너무 무서워. 예. 이제 그게 중요하죠. 너무 써서. 그럼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거든요. 네. 오늘 들으신 분들도 다들 만족하신 표정인데 그 중에서 또 요거는 조금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역시 난 그럴 것 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부터 필기를 열심히 했어요. 네. 네. 자, 어디에 누구신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3살 대학생 권동민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저는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즘 세상은 적은 연봉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져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욕심인가 저는 그게 질문입니다. 네. 아. 네. 저 친구 입장에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네. 아니 나 좀 욕심 부려서 기다렸다가 네. 더 좋은 기회 얻으면 안 되나? 아, 그럼요.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젊은이다운 질문이에요. 맞아요. 젊은이는 충분히 파이팅 그러한 넘치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연봉이 우리 인생의 타켓은 아니지만 현실의 타켓이에요. 젊은이들에겐. 그리고 현대 사회가 이미 우리를 몸값으로 매겨놨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기업이 평가해주고 사회가 평가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봉이 높아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연봉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내가 준비할 게 있거든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야 되죠. 그래서 실력과 능력이 평가받으면 그게 되는데 평가받기 전까지는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학생 때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노력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타켓을 정해놓고 정말 공부해야 할 단계거든요. 저는 뭐 기업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연봉이 높은 CEO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공부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가 나 어느 모 대학에 들어가려고 정말 그때 눈 밑에 안티프라민 바르고 공부한 적이 있어서 잠 안 자고 저희 때는 3당 4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때도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저는 1차 대학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후기 대학 들어가고 이후에 또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만두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죽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이 죽도록 노력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서울대 학생이 노동 현장에 나가봤더니 공부하는 게 훨씬 쉽더라.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공부에 또 은사가 없는 분이 있어. 안 되는 걸 어떡해. 아멘. 공부하면 그냥 머리에 현기증이 나는데 빨리 친구들 만나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고 가서 볼 차고 싶고 이런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확 변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난 이거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안 한다고 탓하지 마라. 다 알아서 산다. 제 대학 동창들 보니까요. 고등학교 대학 동창 보니까 자기 사업하는 애들이 돈 더 받고요. 그 친구들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 받고 살다가 50 후반 되니까 그만둬야 돼. 근데 규모는 작아도 자기 사업한 친구들은 지금도 모이면 자기들이네. 그럼 목사님 저 친구 사업해야 되나요? 난 개인적인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목표는 세우고 노력은 하라. 그리고 시도하라. 그러나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환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무역학을 전공한 사람이 제가 신학하고 목사가 되리라는 꿈도 안 꿨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은 하되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방향 전환을 줄 때까지는 노력하고 나가야 되겠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경제 그리고 재정에 대한 축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돈을 버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고 그럼요. 쓰는 것 또한 잘 쓸 수 있을 텐데 죄 아니고 기다리세요. 죄가 저, 아니고 예. 해 안 끼치고 악이 아니면 다 할 수 있죠. 그럼요. 예.
진짜 오늘 말씀은 정말 딱 표석이 서 있는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예. 제가 우리가 주 안에서 경제관념을 잘 확립해서 네. 돈을 버는데 당당하게 네, 네. 사회에 어떤 식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버는 삶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돈은 괴물이냐 보물이냐. 네. 너무 솔깃해요. 여러분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일단 오늘 CTS 특강 하나님의 경제 세상의 경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